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8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물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뜯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덩이가 있느냐? 가로되 7요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였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딱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이곳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라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굶은 자에게 하늘의 떡을 주시고 이 떡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을진데 이 시간 우리가 그 뜻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칠명이어를 통하여서 베푸신 이 기적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가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하여서 또 무엇을 우리가 또 추구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들이 우리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점검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떡을 주러 오셨습니다. 떡을 주러. 다시 말해서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거든요.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신 것들이 그것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공생이 시작하셔서 말씀하시길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은 그 속에 영생이 있게 된다. 그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떡. 그래서 떡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떡 사건을 가지고서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 떡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또 이것을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칠병이어예요. 칠병이어. 이게 같은 것 같으나 다른 사건이거든요. 다른 사건. 왜 이 성경에는 복음서에 이 두 가지를 기록을 해놨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뭘 오셨다? 떡을 주러 오셨잖아요. 진짜 자기 백성에게 떡을 주러 오셨어요. 그 자기 백성이 유대인에게만 있어요? 온 세상에 있어요? 온 세상에 있죠. 그 유대인도 구원을 해야 되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역사에 오실 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것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12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무덤에 있던 자들을 다 끄집어내는 일을 했잖아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누구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아브라함 품에. 그래서 구약은 죽으면 전부 열조로 돌아간다.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림으로는 구약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무엇로 표현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고,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고, 이 칠병이어는 이건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이 기적이 좀 사건이 좀 다른데, 다른 것이 곧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쪽입니까? 서쪽, 갈릴리 서쪽에서 행했어요. 서쪽에서. 오병이어는. 오늘 이 칠병이어는 뭐냐면은, 갈릴리 동쪽에서 하는 거예요. 동쪽. 자, 이 얘기가 뭘 하고 있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것이 온 세상이라고 보시라고. 온 세상이라고 보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잖아요. 다 굶주려 있어요. 다 굶주려 있는데 그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를 위한 기적이다?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죠.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주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구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또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비로소 이방인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이방인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는 갈릴리 서쪽에서 일했고, 서쪽에서, 이건 예수님 초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복음이 진행 과정이 어떻다 그랬어요? 서진한다 그랬죠. 그렇죠? 서진한다. 원래 바울이 아시아 7교회로 가가지고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가지고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유럽이거든, 유럽. 그래서 그 복음이 서진을 하면서 어디로 도느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지금 동쪽 끝에까지 온 거예요. 동쪽 끝에. 그럼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어디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서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중심에 있을 것 같으면은 오병이어는 이쪽에서 했고, 이것이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서 칠병이어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동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는 뭐냐? 이방인들 구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둘 다 예수님의 초림의 복음도 오병이어 떡 먹는 사건이고, 재림의 복음도 떡 먹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조반을 먹었다, 만찬을 했다. 만찬이죠. 만찬을 언제 먹는다 그랬어요? 저녁에 먹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녁에 먹는 것. 그건 유대인들을 위한 그것이요. 만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뭘 먹였어요? 조반을 먹었죠. 이건 아침이란 얘기잖아요. 아침. 그죠? 그럼 아침으로 다 먹고 나가지고 이 아침을 먹으면 이제 온 세상을 돌아서 일을 해야 돼. 일이 끝자락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마지막 이제 갈릴리 이제 동쪽까지 온 거예요. 동쪽까지. 이 동쪽에서 칠병이어를 베푸시는데, 이 칠병이어를 베푸는 대상들이 달라요. 오병이어를 베푼 이 대상들은 뭐냐면 그날 쫓아온 애예요. 호기심으로 쫓아온 애들이에요. 그냥 예수님 어디 간다 그러니까 쭉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칠병이어는 사흘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사흘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흘 동안 따라다녔다 이 얘기는, 그날 호기심으로 온 사람하고 사흘 동안 따라다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는 표적을 보고서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신기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칠병이어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곧 뭐냐면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은 호기심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은 표적의 떡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표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게 기적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가가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방인 속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는 혈통으로 나오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아진 자들.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은, 이 말씀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흘이란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을 하셔가지고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림의 복음이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 오병이어에는 출처가, 떡의 출처가 뭐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준 거예요. 근데 칠병이어는 제자들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라니까. 너희들이 주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초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칠병이어는 제자들이 주는 것이잖아요. 어린아이와 제자는 완전히 다른 상태죠.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뭐가냐면 성인이 돼서 제자가 되듯이 제자들이 이제 이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통해 가지고서 증거된 복음이 뭐냐?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인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그 다음에 보물 같으면은, 오병이어는 남자만 먹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어요. 남자만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칠병이어는 남녀 구분이 없어. 그렇게 없고 모든 사람 다 먹은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에게서 증거되는 이 복음은 민족을 초월하고 남녀를 구분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의 대상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그래서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줄 때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내어줬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 복음인데, 실제 재림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게 예수님이 재림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3번 오신다 그랬어요. 3번. 첫 번째는 뭘 오셨고? 육체로 오셨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누구 가운데 모았다? 자기 백성 가운데. 보세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오셨어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은 만인이 보는 대로 오지 않고 자기 백성들만에게 오는 거예요. 이 재림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아멘? 세 번째 오실 때는 만인이 보는 대로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두 번째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 그죠? 예수님이 두 번째는 누구에게만 오신다? 그렇죠. 자기 백성들만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절대 못 알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오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따라도 이걸 부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성령으로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도 안 되지만은,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걸 믿는 것도 안 되고 부정하는 것도 안 되고, 이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성령으로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분은, 이건 두 번째 오신 것이니까, 오신 분들은, 이분들은 비밀에 속한 자들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하늘나라 비밀 요원들이라. 비밀 요원들. 그러니까 이 비밀 요원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자들이 좋아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왜 그러냐? 신자들은 땅의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 이야기를 합니까?
다 천국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 이야기로. 그죠? 천국. 그런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과 상관이 없고 이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땅의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하고 그 사람은 하늘의 이야기를 들어도 땅의 것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복 이러면은 나는 분명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은 땅의 복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 이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성이.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생명의 속성은 뭐냐면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돼 있어. 땅의 생명의 속성은 땅의 것을 소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떡을 쫓아가는 사람은 니 왜 떡을 쫓아가냐 이렇게 나무랄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떡이 양식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곧 뭐냐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보면은 그 사람의 소속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소속.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육이고 땅에 속한 사람은 육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이잖아요. 영과 육이 이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해야 되죠. 그죠?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육에 속한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짜증을 낸다니까. 받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들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은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5병이의 떡을 먹었는지 아니면 7병이의 떡을 먹었는지 7병이의 떡을 먹어야 뭐를 하느냐 이건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서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뭐 하느냐? 복음이 아까 서진을 한다 그랬죠. 이제 서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서진을 해서 막 동쪽 끝에 와가지고서 재림 복음이 마지막 해돋는 곳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치듯이 어디로 가요? 서진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간단 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동쪽 갈릴리에서 삥 돌아서 서쪽 갈릴리를 갔는, 맞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동쪽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 서쪽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온 세상을 다 단임이 돼버리죠. 응?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죠.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인자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응? 그래서 칠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 사건이고 재림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에는 기적을 먹고 이게 남은 부스러기가 얼마였어요? 12광주리죠. 그죠? 12광주리죠. 이 12광주리가 자 보세요. 이 12광주리가 12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광주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광주리는 유대인 광주리야. 떡을 담는 작은 그릇이에요. 여기에서 사용한 이 오병이어의 이 광주리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떡 담는 작은, 그리고 이걸 12제자에게 맡겼잖아요. 12광주리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맡겼어. 그럼 12제자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칠병이어는 뭐냐면은 이 소쿠리가 뭐냐면은 물고기를 담는 소쿠리야. 광주리가. 물고기를 담는 손구리인데 큰 손구리예요. 큰 손구리.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몇 광주리를 담아요? 남은 게? 7광주리죠. 7광주리. 이 7광주리는 뭐냐? 요한계시록을 같으면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같은 것 같으나 다른 것이에요. 영적 의미. 지금 제가 영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하늘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하늘의 소식을 들었으면 사도 요한이 이 소식을 받을 때부터 뭐냐? 장차될 일이잖아요. 장차될 일. 장차될 일을 지금 뭐냐? 아시아 7교회에다 뭐를 해요?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죠? 그럼 아시아 7교회가 받은 그 편지는 뭐냐? 장차 될 일에 관한 편지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재림복음인 거예요. 재림복음. 아멘? 그래서 재림복음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사한 제자들이 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주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줬는데, 어린아이 양식이었는데,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라니까. 너희들이 주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은 저물 때예요. 저물 때. 저물 때는 곧 뭐가 되느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종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종말이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칠병이어는 저물 때가 아니에요. 한낮이 한낮. 이걸 먹고 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칠병이어에 여기에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떠나가지고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이 있다 그래. 멀리서. 사흘 동안 쫓아다녔을 것 같으면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뭐 하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냥 기적의 떡을 먹으러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를 주느냐? 영원한 복음을 먹이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먹은 자들이고 뭐냐?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가가지고서 또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칠병이어는 제자들이 맡아 있는 떡을 주는 듯이 마지막 종말 때에도 작은 책을 먹은 두 증인들이 이 떡을 나눠주는 자들이 돼버려요. 재미가 없다, 그죠? 그만합시다, 오늘 그만. 지금 이게 이해되겠어요? 이거는 주석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깨달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창세전이라는 이 복음이 그러면 초림복음이에요? 재림복음이에요? 재림복음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제가 제자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다. 그럼 나는 지금 광주리가 유대인 광주리예요? 이방인 광주리예요? 이방인 광주리지. 그 이방인 광주리에 떡이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담는 광주리예요. 물고기 담는 광주리죠. 맞습니까?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 예수님께 베드로 보고 고기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고기 잡으러. 응? 그 고기가 곧 뭐냐? 이방인들 구원하는 것들이죠. 이방인들을. 응?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 사흘 동안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에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에게 올인한 사람이라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마실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생업을 포기하고 전폭적으로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곧 뭐냐? 장성한 자들이고 이들에게 먹어야 될 양식이 곧 뭐냐? 종말에 주어지는 재림복음이 이게 아시아 7교회에 주어지는 말씀들이라니까. 말씀들. 그것을 지금식으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창세전 언약이 칠병이어와 같은 것들이에요. 아멘? 이거 먹고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굶어서 왔잖아요. 지금 사흘 동안 쫓아다니면서 지금 기진에 있잖아. 그 기진한 자들에게 뭐를 먹이느냐? 영원한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먹으면 기진해. 자꾸만 기력이 빠져. 혈류병 환자같이 자꾸만 빠져나가. 자꾸만 빠져나가. 자꾸만 빠져나가. 그 요런 자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그 예수가 곧 뭐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그들이 아다리가 되었을 때 기진에서 혈류병같이 빠져나가던 이것이 다시 한번 힘을 확 얻어가지고서 뭐냐? 또 힘을 얻어가지고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응?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항상 복음은 두 가지가 있다. 초림의 복음이 있고 재림의 복음이 있고 초림 예수가 있고 재림 예수가 있고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 있고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 다 다른 것들 있는 거예요. 그렇다 성경에서 요건 유대인이고 요건 이방인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이죠.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줬죠. 그죠? 은혜를 줬죠. 이것도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율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에 보관하고 있는 법궤 속에 담겨 있는 돌판이, 그 돌판이 율법의 돌판이에요? 은혜의 돌판이에요? 은혜의 돌판이죠. 그죠? 은혜의 돌판이죠. 그 담겨 있는 그 두 돌판은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어진 돌판이에요. 모세 생명을. 그럼 그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은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지요. 은혜죠. 그들의 눈에는 보았을 때는 율법처럼 보이는데 율법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데 율법으로 구원한 적이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 백날 지켜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 왜? 거기에 구원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어디에 줬느냐? 예수 믿음으로 줬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법이 아니고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멘?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 참 이방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이 받은 이 복음이 곧 뭐냐? 두 번째 돌판이 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씀인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키핑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법으로서 주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뭘로 이해를 하느냐? 은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 되겠죠. 맞습니까? 은혜래야 살아나니까. 은혜래야 살아나니까. 그러면 제가 오전 시간에 다루지 못한 부분인데, 법궤 속에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잖아요. 법궤 안에 담겨 있는 증거물이 전부 뭐예요? 이스라엘 범죄한 증거물이죠. 범죄한 증거물을 궤가 담고 있어. 궤가. 그 궤가 뭐냐? 아카시아인데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서 거기다 정금을 입혀가지고서 거기 되어 있어. 이거는 죄인을 정금 대신 예수님께서 감싸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을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 요렇게 될 것 같은 법궤 자체가 뭐냐? 은혜 덩어리인 거예요. 은혜 상자인 거예요. 은혜 상자. 아멘? 그럼 이 은혜 상자가 이방으로 내려갔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지.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방으로 가버렸어.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법의 지경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뭐 하냐? 법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게, 그것이 이방 신들을 작살내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으니까 그 고기를 잡게 하는 그 매개가 뭐냐?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 던져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그 사건을 통해가지고 베드로는 뭐를 깨닫느냐? 고기 잡는 거하고 지가 죄인인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 이건 불가능성이에요. 불가능성은 이게 기적인데, 불가능성을 훅 던져준 것은 네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만들어줄게.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줄게. 응?
그럼 베드로는 지금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도 법궤 와가지고서 기적을 막 행한단 말이야. 이방 신들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다곤 신이 모가지 날아가고 손목 잘리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백성들이 뭐를 보느냐? 와, 이 신이 진짜 신이네. 이 신이 진짜 신이네. 진짜 신이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를 떠나소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 같이 우리를 떠나소서 그런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자들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이라니까 이게. 구원은 그렇게 죽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죽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말은 천국 복음인데 그 천국 복음이 땅의 것을 기각시키고 땅의 것을 죽이면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방인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살아났잖아요. 듣고 천국 복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도운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도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뭐를 해요? 천국 복음을 전하지요.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뭐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뭐 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병자들이 고쳐지잖아요. 그게 귀신 들린 것과 병자들은 이것은 전부 어디냐? 땅의 거예요. 땅의 거.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천국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것들이 지랄을 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옛것이 죽어지면 당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진다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풀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 이어지는 것이 뭐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힐난을 하면서 뭐 하느냐?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표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자체가 이게 표적인데,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얘네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표적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표적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표적신앙들은 첫째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믿고자 함이에요? 시험하고자 함이에요? 시험하고자 함이죠. 시험하고자 함이죠. 그 시험하고자 하는 그 놈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주어질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이야. 그런데 요나의 표적. 왜 예수님께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하나 딱 보여주는 게 그들에게 제시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냐 말이죠.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가 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적국.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적국이 흥왕해야 돼요, 적국이 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가가지고 적국을 살리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살리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신 것이 이방인들일 것 같으면 이방인들이 적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니느웨 성에 사는 적과 같은 자들이죠. 우리가 적과 같은 자들이죠. 여기에 뭐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다가, 고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가지고서 가가지고 전하잖아요. 요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어나고 살아나셔가지고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러 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니느웨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지.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그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요. 그럼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것은 왜 보낸 거예요? 원수를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원수를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살리려고 보냈잖아.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은 이방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요놈들은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국한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지경으로 넘어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자기들 하나님만, 자기들의만 하나님이 되버려. 여기 우상신앙이라니까. 우상신앙. 우상신앙은 뭐냐? 신을 자기 소유화하고 싶은 거예요. 고정화시키고 소유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소유를 해야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되느냐? 갑질이 돼. 나만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게 갑이 된다니까. 이게 법이야, 법.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뭐 하냐? 유대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게 하잖아요. 지경을 넘어서잖아요. 그 지경을 넘어서게 가지고 이방인들에 갔잖아요. 그럼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죄인을 찾아오잖아. 그럴 것 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는 죽음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요나가 적국에 가가지고서 알리는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이거 망한다니까. 사흘 후에 망한다니까. 그러잖아요. 이거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니누에 있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전부 그 말을 경청을 들어버렸어. 요나의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요나가 유대인이에요. 니누에는 큰 성이에요. 큰 성읍이고 이건 적국의 수도야. 그런데 촌놈이 하나 와가지고 이거 망한다 이럴 것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이 미친놈 아이가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것도 조복을 입고 제에 앉아서 태클을 무릅쓰고 그러면서 회개를 했다 그래. 무슨 소리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12제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 그것이 이제 12제자가 나중에 총칭으로 하나 나타나는 게 바울이잖아.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이방인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원래 우리 망한다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 소리에 뭐가 되느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를 맞이하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최고의 표적인 거예요. 이게 최고의 표적.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에서는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적. 여기서는 표적은 기적하고 달라요. 표적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표적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밥으로 왔구나. 그럼 짐승의 밥으로 왔다는 얘기는 짐승에게 먹힌 당하기 위해서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역설인 거예요. 역설.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 가짜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행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선민이라고 하는 놈들이 죽여버렸더니.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예수가 구유에, 짐승의 구유에 왔는데 짐승이 홀라당 먹은 거예요. 홀라당 먹었더니까 이 먹힘당한 이 예수가 그들을 다시 삼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생명이 사망에 삼킴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리어 거꾸로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있더라니까.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내가 밥을 먹었는데 내가 꼭 밥을 먹은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밥 피부로 살고 있다니까.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밥이 이긴 것이지. 밥이 나를 살게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인 줄 알았는데 이게 먹히는 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장악을 하고 있어. 예수를 우리를 장악을 하고 있어. 이게 요나의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담고 있는 의미.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표적을 구하는 것은 뭐냐? 자기들만이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들만의 여호와, 자기들만의 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반칙이라니까. 이게 반칙.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동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누구에게 줬느냐? 이방인에 준 거예요. 이방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이방에도 넘겨준 거예요. 이방에도 넘겨줬어. 근데 이방에 넘겨받은 이 법궤가 다니면서 전부 이방에 뭐를 치더라?
신을 치는 일들 하죠. 죄와 싸우는 일들 하잖아요. 죄와 싸우는. 그 죄와 싸우는 일들은 이들을 죽이기 위함이에요. 이들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교될 것이, 이들이 신을 달래는 그 방식의 그인데, 이들이 이 나중에 뭡니까 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속건제를 지내고 보낸다. 속건제. 여기에 또 비밀이 담겨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법궤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죄가 고발당하고, 죄가 고발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복이라니까, 복.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올 것 같으면 먼저 우리의 죄를 들추셔내고 고발하는 걸 나타나는, 고발하는 걸 나타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우상성, 하나님을 자기 소유하고 자기 신으로 이렇게 민족 신으로 가져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너희들 민족 신이 아니다, 온 세계 만유에 내가 주다 해가지고서 하나님 자신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하는 거예요. 이방으로 넘어가는 구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칠병기의 기적을 이 기적을 베풀고 나가지고서 계속해서 본격적인 뭐 하느냐 사역을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초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이것은 전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알려주는 하나의 표적 사건인데, 표적적 사건인데 충분히 이 표적을 줬는데도 자기 백성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그 표적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어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들은 표적을, 어떤 표적을 그러느냐,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표적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바라는 그 표적은 궁극적으로 뭐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세력인 로마로부터 식민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식민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뭐겠어요? 이 식민지로부터 뭐 해달라?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여기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로마로부터 해방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해방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거는 해방된 줄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고, 죄와 사망 가운데 너희들이 가둬져 있다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로마에게 우리가 가둬져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로마에 가둬진 게 아니고 죄와 사망에 가둬져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그 요나의 표적은 인간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 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표적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뭐를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뭐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뭐를 구하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구한다 그래요. 십자가만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가 최고의 표적이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아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현실에, 자기들이 지금 처한 이 현실에서 현실의 환경을 바꿔달라 그러는 거예요. 환경에 바꿔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불행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너희 속에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너희들이 불행한 거라고 느껴지는 거야. 그 탐심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만족 못한다니까.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얘들 만족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나 돈만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성호 집사님 연봉 얼마나 받고 싶어? 에? 억대? 아, 지금 억대 못 받고 있어요? 자, 억대 줬다. 만족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집사님이 지금 억대 연봉을 받을 것 같으면은, 윤경숙이는 어디 간다? 미니마트 간다? 백화점 가 있다? 왜 그걸 생각을 못 해? 그럼 정인이하고 현준이는 그러면 뭘 달라 그러겠어요?
돈이 많으면 쓰는 것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족할 사람이 없어. 만족할 사람이. 늘 경험하지 않아요? 지금도 눈 뜨면 그래. 남자들이요. 경험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참 재미있는 것이, 내가 여기 교회 가 놀다 가는 걸 생각을 해. 맨날 놀다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가면은 나 하루 종일 일했다, 날 주물러라 이런다니까. 그럼 나는 이 말뜻을 뭐하러 먹네. 그게 우리 집 사람 눈에는 나는 항상 놀러 다니는 사람이라. 그게 집에 오면 난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을? 본인은 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니까. 항상 자기는 선하고 나는 항상 나쁜 놈이라. 그럼 나쁜 놈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나쁜 남자가 멋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왜? 왜 그 힘 있는 하나님이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안 시켜주냐, 이게 해방을 안 시켜주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된다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기쁜 게 아니고, 너희들 속에 그 탐심, 탐욕이라는 거, 죄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 천국 가서도 데모한다니까. 천국 가서 데모 왜 할 거예요? 심심해서 못 살겠다. 탐심이 죽지 않는 나는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니까. 아무리 그걸 구해도 그것은 그냥 맛배기로, 그러한 것들이 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것들 전부 영적인 의미잖아요. 영적인 의미.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나를 불행케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환경이 아니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누가 쉴 땜이 없어요. 주님이 쉴 수는 없어. 왜? 계속 나라는 놈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찔러. 그래서 난 불행하다 그러는 거예요. 불행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경 바꾸자로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으로 인하여서 희비하는 그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환경에 속한 자를 죽여야 돼. 환경에 희비하는 그놈을 죽이지 않고서는 어떤 환경 줘도 안 된다니까. 그럼 그 환경에 희비하는 그놈이 뭐예요? 죄 아래서 난 이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죄를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 죄를 죽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죄사함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하늘에서 주신 표적이다 이놈아. 이거밖에 없다 이런. 그럼 유대인들은 대뜸 뭐를 알아보느냐? 니누에서 우리 적국이 있는데 요나가 가가지고서 전도해가지고서 그걸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사고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게 유쾌한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죠. 그건 망해야 되는데. 그럼 실제 요나도 가가지고 뭐 했어요? 그들이 다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가가지고 안 듣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만에 다녔다니까. 하루 만에. 그럼 하루 만에 그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온전하게 복음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해결아. 그냥 다니면서 혼자 주절질 하면서 해결아. 네 아는 죽는데 해결하는데. 근데 그 소리를 다 들었네. 그 소리를. 이게 그러면 이것이 누가 한 일이에요? 그 요나가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하나님 듣게 한 것이죠. 흔히 한국교회 전도, 선교하는 데서 요나 이걸 들고 나오고, 이건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요나의 대충대충 설렁설렁하는 그 소리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 귀에다가 확 박은 거예요. 제가 혼자 씨부리고 다니는 거 저거 잘 들어가지고서 그 말들을 하나님이 바람을 타고 가가지고 왕의 귀에다 박고 어린아이도 박고 모든 니느웨 상 사람들의 귀에다 확 꼽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지금 우리 해결하면 죽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왕이 얼른 조서를 꾸며가지고 자기부터 솔선수범해가지고서 왕복 벗어버리고 죄인들이 없는 그 옷을 입고 죄에 앉아가지고 굶으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짐승까지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럼 짐승이 회개가 돼요? 근데 짐승이 회개했다 그런다니까. 그럼 그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이런 식으로 살려낼 거야. 반드시 이런 식으로 살려낼 거야.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기쁨으로 전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설렁설렁했던 그런 것들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우리까지 왔다니까.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 같이 그 표적, 요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냐? 우리가 사흘 동안 지금을 전폐하고 모든 인생을 예수에게 올인을 한 사람이죠. 올인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줄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줄인 자들에게.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는 다른 거예요. 오병이어는 하루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사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사흘을 굶었다는 이 얘기는 이들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양식은 곧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루 한낮을 따라다니면서 저녁 안 먹는다 해서 굶어 죽지 않아요. 그 얘네들은 이걸 포기심으로 먹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통해 가지고서 이건 이방인들이 굶주려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그 사건을 칠병이어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걸 보고서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놈들은 뿔 따고 나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요렇게 하는 방식이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아끼지 않고 잘라놔 놓고 이방인은 그 똘감나무를 접붙여놨는데 똘감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니까 원래 잘려 나갔던 놈들이 시기가 나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내가 엄마 젖이 맛이 없다고 해가지고 나 안 먹을래 이렇게 했다니까 엄마가 옆집 아를 데려가지고 이걸 먹이고 있는데 이 새끼가 엄청 잘 먹어가지고 크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뿔따고 나는 거예요, 이게. 엄마 그전 날도. 그와 똑같은 것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당한 그 예수를 가지고서 이 예수가 이방인에 넘어가가지고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전부 살아나고 말이에요. 전부 일어나니까. 버렸던 유대인들이 뿔 따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마지막 그래서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면 그게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진다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뭐가 일어나냐? 애통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독자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애통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셈에서부터 열린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 그게 스가랴 12장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확 덮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해서 잘려나갔다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젖먹고 너무 잘된 걸 보고 시기 나가지고서 우리도 그 예수를 믿자 해가지고서 나중에 마지막 때 이 동양에서 해돋는 곳에서 먹던 칠병이어를 먹은 이 사람들이 그리로 가가지고서 예수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이들은 그때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또 묻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들 실력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 예수를 버렸던 자들에게 다시 예수를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이들의 실력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될 때에 육적 이스라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방인 속에서도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둘이 합할 것 같은 은혜 덩어리인 거예요. 은혜 덩어리. 여기 오순절 사건에 일어날 때 뭐냐? 떡 두 덩이를 해가지고 하나를 돌리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하나는 이방인 떡이고 하나는 유대인 떡이고 이 둘이 하나가 돼요. 한 손에 잡혀가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 마지막 재림 때 일어난다니까.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아멘? 그 마지막 때 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이 아니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 초림 때 성령을 부어줘서 이방인들의 마음이 열게 해가지고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듯이 마지막 종말 때는 늦음이 성령을 부어줘가지고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버렸던 자들이 다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다 버린 것이 아니고 말 안 듣는 놈 잘라냈구나.
나중에 다시 붙이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나도 유대인인데 그 동족을 위해 가지고서 자기가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이야기라니까. 감람만 비유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이 시대 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무슨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 그럼 그 요나의 표적이 곧 뭐냐? 적국인 이방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적국인 이방 나라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온 세계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창궐하게 전해지는 이 이방인들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하나의 표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뭐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냐, 유대인에게는 하나의 표적이라, 표적. 지금 하나님 한국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국을 그렇게 쓰고 있어. 지금은 한국은 전 세계 모든 분야에 탁월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연구하는데 지금 열풍이 불고 있다니까. 한국어를 배우는데 학생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어 몰라도 그냥 복음 전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그러려고 온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한국말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서 전해지는 복음이, 이 한국, 또 못을 박는다. 한국말이 원래 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심정적으로 이 한국말이 원어로, 나는 원어같이 돼 있다면 좀 좋겠어. 아라라산에서 내려올 때에 욕단의 후손이 동쪽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동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서쪽으로 간 벨렉의 후손들이 지금 뭐 하냐? 그 신할 방지에서 하나님 앞에 바벨탑 쌓다가 언어가 혼잡됐잖아. 이쪽에는 언어가 혼잡이 된 거 맞아. 이거는 타락된 언어인데, 이쪽 욕단의 후손은 타락된 언어가 없어. 원래 원초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 원초적인 언어를. 그 원초적인 언어를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이야기고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쉬운 얘기로.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지금 가장 잘 품고 있는 민족이 뭐 어디냐고 지금. 그래서 코리아라는 코리아. 이 코리아라는 이것도 같으면은 무지개 민족인 무지개 민족. 그리고 외국에서는, 저 몽골에서는 한국을 무지개 민족이라고 한다. 무지개 민족. 그 무지개 민족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라라산에 나왔죠.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여기 있잖아, 여기. 무지개 민족이라니까, 무지개 민족. 그 무지개 민족이 원초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 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타락된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도 열어서 그들의 마음도 열어가지고 이 타락된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창세기 1, 2, 3장 이거는 꼭 영어 버전으로 지금 이게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내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책이 지금 전 세계가 영어가 공통어가 돼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특히 영어를 쓰고 있어요. 미국의 대다수를 이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실권을 잡고 있다니까. 이들이 다 영어를 쓰고 있어.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 같으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난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뒤집어졌잖아. 맞습니까? 그 사람들도 창세전 언약에 담긴 창조 이야기를 보고 뒤집어지지 안 뒤집어지겠냐고. 그 뒤집는 건 내가 뒤집는다, 주께서 뒤집는다. 주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한두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와, 이런 게 있다, 이럴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확 퍼져나가기 시작. 저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창세기 1, 2, 3장 이것을 영어 버전으로 잘 번역할 사람들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다행히 우리 송은지 원사님이 또 영어를 잘하셔가지고서 이때를 위해서 보낸지 어떻게 알아?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거를 하려면은 이 창세전 언약을 알아야 돼요. 창세전 언약을 모르면 이 번역을 못해. 그래서 이 창세전 언약을 아는 사람들을, 모르지, 이렇게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할 것 같으면, 영어 버전을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우리 손주한테 보내려고 그래. 우리 손주가 이름이 요셉이거든. 내가 그걸 생각해서 지은 거예요. 나중에, 창고에서 이거 주라고. 할아버지가 지은 이 책을 딱 봐가지고 영어 버전으로, 그 새끼는 한국말 몰라도 이 영어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전미 1%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걔가. 머리큐가. 올 A를 다 받았어요. 요번에 그 성적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서, 이런 애들이 이 영어를 보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어줄 것 같으면, 와, 할아버지가 이런 책을 썼다. 그럼 손주가 전할 것 같으면은, 노아가 셈의 집에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아니지, 아브라함이 셈한테, 노아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하나님을 배워가지고서 아버지 우상을 다 작살을 해가지고서 구원을 해냈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고. 어떻게, 뭐 기분 나쁘세요? 그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그걸 생각하고 내가 이름을 지었다니까, 요셉이라고 지었다니까, 걔를.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장세의 언약을 전한다고 하는 것도 이거 기적이라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지. 어떻게 이걸 알겠어? 우리 장모님은 권사님인데 이게 힘들어가지고, 자네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나 이런다. 목사 안 하면 안 되겠는가? 제 딸 고생한다고. 그렇게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장세의 언약을 전하고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 창세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마지막 주의 재림의 소식들이 증거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 창세의 언약 이 자체가 하나의 표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표적이. 지금 이해되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낸 표적,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예수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전부 표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표적의 사람. 아멘?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몇 장인가 하면 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4절을 보세요. 34절. 28절부터 보세요. 28절부터. 네,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에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 이제 8일만 딱 돼가지고 성전에 딱 처음에 이제 성전 데려갔는데, 시몬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아이를 딱 안더니까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빛이 아니고. 그럼 이 아이는 온 세계 뭐예요? 빛이라는 얘기죠. 온 세계 빛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마음의 주라는 얘기예요. 줄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일으킴을 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와 있다 그러죠. 표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표적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 영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 하라고? 믿어지는 것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이거는. 맞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왔는데도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것도 기적이라, 이것도 표적이라.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간에 딱 서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붙이는 일을 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이방인, 우리는 예수 때문에 세움을 있는 복을 받았잖아.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표적으로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여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놈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죽여버렸잖아.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뭐냐, 구원을 얻는 빙거가 돼버리고 저들에게는 멸망을 받는 빙거가 돼버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좌우 강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둘 다 강도예요. 뭐 나쁜 강도, 덜 나쁜 강도 아니야. 똑같은 놈이라니까. 똑같은 놈. 똑같은 놈인데 하나는 예수 믿고 하나는 예수 부정했잖아. 그럼 믿는 놈은 어떻게 믿고 부정한 놈은 어떻게 부정했어요? 믿는 놈은 하나님 믿어지게 한 것이고 안 믿는 놈은 못 믿게 만든 것이고.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놈은 낙원에 데려가고 걔가 지금 내 안에 있다니까. 좀 웃으세요. 아이고, 내가 낙원이잖아. 그 낙원에 데려가. 한 놈은 그냥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럼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살았고 하나는 똑같은 강도였는데 하나는 살았고 하나는 죽었어요. 멸망받았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이 놈이 자기 행함과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멸망받은 놈도 자기 행함과 상관이 없이 멸망받았어요. 다만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이 들려진다는 걸 엄청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이 자리에 있어도 지금 멍 때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안 들려. 들리는 사람은 쫑긋해가지고 말이야, 얼굴이 보자, 눈에 꿀이 떨어진다니까. 초롱초롱 해가지고서 말씀이 홀라당 다 받아먹는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동태 눈 돼가지고 뭐 이따가 찬송 부르자면 또 깨어난다. 설교도 가면 잠자고. 이게 우리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얘기, 들려진다는 얘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아멘? 어쩌자고 이게 들려집니까? 정동훈 집사님, 왜 들어가지고서 이 길 우회 가려고. 그래도 가야 돼.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 뜻대로 온 게 아니고 끌려왔잖아. 아멘? 최소원 집사님, 비록 억대 영웅은 못 받더라도 억대로 살면 안 되나? 낙심하지 마시고 최고로 복이 뭐냐?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이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거 만족해서 합시다. 네. 우리는 이미 칠병이의 기적을 떡을 먹었어. 떡 먹은 자로서 마지막 때 이 복음 들고 외치를 할 때 그때 가서 외치자고. 아멘. 그때는 산천초목이 떨 것이고 말이지. 참 기분 좋은 소리 하는데, 아유, 우리 윤경 집사님 아까 식사하는데 옆에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선에 있는 동생이 있어요. 우리 여기 한번 왔대 가서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은숙이래. 윤은숙이 들었나? 은숙이래. 윤은숙이 정선에 있는데, 근데 시어머니는 이 말씀을 못 듣게, 교회 못 가게. 그래 집에서는 못 들어.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가까운 카페를 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카페를 하는 분이 권사님이래. 근데 이 은숙 씨가 듣는, 은숙 집사님이 듣는 이 말씀을 듣다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어? 이러니까, 아, 이거는 우리 포항에 있는 우리 언니가 울산 다니는 그 목사님 설교다. 이러니까 나 좀 들어보면 안 되나? 이렇게 듣더니까 이분이 꼽혀가지고 지금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쫓기가지고서 카페 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부스러기를 얻어먹어버렸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좋아한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이래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숙이가 그 카페를 찾아간 것은 은숙이가 갔다 하나님의 그 거리를 인도했다? 그렇게 인도한 거지. 경숙이가 포항에서 이리 온 것도 지가 왔다 하나님 인도했다? 이제 안 해. 그래서 흘러 가는 거예요. 흘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와, 이게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카페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 그런대요. 나 진짜 만나보고 싶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 그래.
이게 왜 그러냐? 정한 때가 되면은 말씀을 들으면 귀가 확 열린다니까. 그렇게 해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말씀을 먹고 있어. 그 떡을 먹고 있어. 예? 여러분들이 광주리에 다 7광주리 담아있어. 이제 그걸 나중에 퍼날려야 돼. 주변에 가장 가까운 데 퍼날리시라고. 자꾸만 이 얘기를 하려고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멘?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만족인 거예요. 100%가 된 거예요. 100%. 맞습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말씀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막 그가 꼬시려고 하지 말고 누가 묻거들라. 아이고 못 들어 이거. 아이고 흠해서 못 들어. 좀 들어볼래 하지 말고 그러면 떨어져. 격이 떨어져. 아이 못 들어. 뭐 하려고. 너 못 듣는다니까. 그래 호기심 유발해가지고 듣다 볼 것 같으면 귀가 뻥 뚫려가지고서 그렇게 될 때 같이 춤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질병의 기적을 떡을 먹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표적의 사람들로 서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늘의 표적들을 잘 증거하며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적의 떡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이 떡 먹고 이제 표적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늘로서 주신 그 표적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달이 되어져서 영접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